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복이잖아요. 예.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곤란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박해,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다가 고문받고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저를 위시해서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맨 처음에 설교를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역대 하를 달았는데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모습이었죠. 거기서도 그렇고 지난 교회사, 제가 알고 있는 교회사의 지식이 참 짧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교회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기서도 그랬고, 박해가 사라질 때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영적인 적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 경계에도 굉장히 느슨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런 때와 일치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신앙의 박해나 또 교회의 박해가 없었던 시기는 믿음이 더 역동적으로 작동했다기보다 믿음의 본질이 변화되거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수많은 그런 얼룩들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역사의 일부를 잘 알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의 다른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의 교회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었다는 것,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힘이 있었고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물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가 없었던 시대에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성도가 나타났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평화로운 교회만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때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으로 교회는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시대를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의 그 시대를 평가할 때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힘과 능력을 자신을 배부리는 데만 집중한다라고 할 때 아마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교, 앞에 기역자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현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런 현상을 주의 깊게 봐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없는 시대, 그것은 그래서 결코 좋은 시대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때문인 건 분명해요.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삶이 과연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지만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또 영적인 적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철저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전에만 있었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됐네요. 예. 그것 좀 포인터 좀 주시겠어요? 예. 나를 주면 돼요. 미안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예,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라고 박해가 없어서 좋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짐, 실패, 어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박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은혜의 유효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들이 있을 거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것들이.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을 많이 얻거나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보통 사람들이 소위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에서 치유받는 등의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이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나 은혜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닐 것이다. 복과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은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혜고 이런 것들만이 복의 본질이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성경의 80, 90%는 없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핵심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한 그런 말씀과도 맞지 않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복의 본질이고 은혜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팔복,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복과 은혜의 본질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의 기준, 나의 은혜의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져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물질, 성공, 치유, 문제 해결 이런 것을 복이라고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최대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멸망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과 은혜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 죄를 범하거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이 복이 될 수는 있어요. 조금의.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이구나.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결국은 상실하게 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것이고 이것에 치우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과는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선을 베풀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땠습니까? 자선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풀고 나팔을 분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목표로 했어요. 그렇지만 남에게 그런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은혜든 뭐든 존경이든 박수든 그것들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받아버려서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 진짜 복일까 은혜일까 이거 판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늘나라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있다가 상실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지 하늘나라까지 계속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인간적으로는 재수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저주거나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고난보다 더 심한 정도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는 이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다. 적어도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제한되거나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와 고난을 동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에서 자라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그들이 알아야 하고 통과해야 될 그 신앙 역시도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무척 아꼈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어야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갇힌 몸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바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 없기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어쩌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존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해가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겪지 않는다라면 다음 세대 신앙의 미래는 장밋빛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박해는 저주가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박해가 없는 상태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이 오히려 박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의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다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이 대처하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오늘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무조건 그런 고난을 자초하고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박해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해는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나중에 이런 시험이 오면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전면에서 싸우거나 또는 나서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가 싫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이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 말씀에서 그들의 결정은 어느 순간을 그들의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처음에 아버지 말씀을 했을 때의 그 결정이었을까? 마지막에 말한 돌이켜서 행동한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을까? 사실은 그 결정은 그 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요, 그들이 평소에 살았던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박해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있어야지만 그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의 삶이 없는데 갑자기 박해가 온다 그랬을 때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다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 순간 그런 다윗이 여기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자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 창 따위 쓰신 구원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평소의 믿음과 삶 때문에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없다라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나에게도 물맷돌 5개가 있어서 골리앗이 오는데 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다 받으셨죠? 예, 매일 성경 순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조금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글인데 제가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이야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숨을 고르는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숨막히는 질주 속에서 생은 이내 소진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4만 킬로를 비행하는 기러기는 주기적으로 깃가리를 위해 늦여름부터 약 40일 정도 비행을 하지 않고 외딴 습지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새로운 깃털을 기른 뒤 다시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리듬을 따라 쉼의 복을 만끽할 때 제대로 된 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쉬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쉬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글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선택하는 그런 평상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습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되어야지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현재 박해를 받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미래에 있을 그 박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가 박해를 받고 능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과 이꼴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해를 받는 삶과 동일한 삶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오늘의 연장성이 미래니까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건 당연히 박해를 준비하고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올 수 있는 박해받을 각오를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박해가 없는 시대에 박해받는 삶과 동일한 삶은 뭐가 될까? 박해가 없는 시대에 박해를 받는 삶과 동일한 삶. 저는 제일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웬 얘기인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범과 비범을 서로 저울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린 평범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기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고 부인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자녀들이 저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의심한다라면 아마도 저는 매우 당황할 거예요. 아마 저희 자녀들의 삶 역시도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면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이 미래를 정상적으로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분명하고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할까요? 나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예,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이게 분명하냐면요. 제가 지난 노예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노예시대에 이런 제도들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들도 권리가 없다가 권리가 이렇게 생기고 바뀌었잖아요. 또는 흑인들이나 또 동양인들의 이런 권리 같은 것들도 삶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전까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산다는 게 뭐예요? 뭐 노예라면은 굉장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러한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라고 할 때 사람과 똑같이 남성과 그렇게 같이 않게 하고 또 유색인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삶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딱 바뀌었던 순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과정들이 똑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이 노예거나 어떠한 특정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삶의 큰 변화와 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없이는 우리는 박해를 참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자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박해는 옳음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박해가 내가 이게 지금 옳다라고 하는 내 이것을 지킬 때 박해가 오죠. 상대방으로 맞춰주면 박해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죠. 또 타협하거나 그러면 박해는 따라오지 않고 또 그래서 박해는 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옳은 이 삶을 유지하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한다라면 우리는 박해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옳음을 지키는 삶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젊을 때도 이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옳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앞에서 물어야지만 되고 이 물음이 있어야지만 물었기 때문에 누가 답을 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박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지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박해가 없다고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적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만족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게 만든 그것이 제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된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일부러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박해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시고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것을 물으시고 늘 옳게 살기를 주님을 위해서 옳게 살기를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소유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는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겠지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